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서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다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만을 원하는 분이라는 편견을 깨버리는 선지서죠.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물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부패와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을 보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에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서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악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던지는 질문은 불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박국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수꾼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잠들 때 깨어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밤이 깊어져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자신이 기꺼이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도 될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닐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파수꾼의 자리에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아침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즉시 열매를 얻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늦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자녀의 신앙의 성장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질병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디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인정받는 인기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잇는 중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와 여러 병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로마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스로보니기의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보고 믿어라. 결과가 나오면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다.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산다. 응답이 더뎌도 기도함으로 산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들며 산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하박국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디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디 보여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부분인 것이죠. 교회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있다면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도 하나님이 보란 듯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과 뜻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 응답이 더뎌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